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학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30초의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론을 30초를 들으면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초에 귀를 닫든지 아니면 계속 들어보든지 한다는 그래서 이 서론은 늘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의 영향으로 그게 5초로 줄지 않았나, 광고를 5초 이상 볼 거냐, 볼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이죠.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 설교 자체가 일종의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글을 다 이제 써야 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앞에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서론을 사실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론을 준비를 하던 준비를 못하던 또 서론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이렇게 붙잡던 붙잡지 못하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그러한 태도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죠. 결국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진리가 알려지고 또 진리를 보게 되는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나 그 안다는 것을 그 본다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I see라고 했을 때는 I understand이라는 의미죠. 헬라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보다, 알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과 연관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었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사랑은 크리스찬이 맺는 다양한 열매를 요약하는 그러한 두 단어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들에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땀과 그 노력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에베소
예배소 교회 어떤 장로의 노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장로에게 감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겠지만 그 신앙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함께 동역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바라며 그들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풍성히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영적 성장은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처럼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어떤 영적인 성장,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걸 계시하신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반대, 밝아지는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어둠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어둠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는. 당시 사람들은 어둠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두운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전기가 없었던 시대는 밤마다 어두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시골에서 전기가 늦게 이렇게 보급된, 또 가로등이 없었던 그러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밤이 어둡다는 것을 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그 현대인들보다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어둠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실족하는 일이 또 예외적이고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밤에 걷다가 논두렁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좀 특이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는 또 한국도 100년, 80년 전만 해도 밤길을 걷다가 뭐 돌부리에 해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농두렁에 빠졌다든지 이러한 게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을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사물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의미, 어두워서 돌뿌리가 보이지 않고 앞에 길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앞에 사물이 있어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이 한국어 번역을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러한 일반적인 계시들입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본래 하나님, 원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그 본래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나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되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앞의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두운 거죠. 앞에 분명히 사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엉뚱한 간구를 한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얻게 되었느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를 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인 거죠. 그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뭐 담대하게 변하고 설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죽였다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벌여놨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래서 17절에 참된 지식을 위해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이 밝음이 이게 뭐 yes, no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 영어로는 컨티뉴엄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얼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가. 우린 점점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알기를, 더 풍성히 알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지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다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66권의 설교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을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66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제대로 풀어서 선사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눈을 밝히실 때 그때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조명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떡과 잔은 주님을 나타냅니다. 진열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진열합니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난 주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영적인 양식이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죠.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고 기도하며 또 이것을 주실 때 성령의 그 조명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고 또 그 선물을 받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이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진리를 아는데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알기에 믿음과 또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진리 중에 첫 번째는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전에 1장 앞부분의 내용에 연결해보면 그들의 부름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으로 부른 그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영광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설교에서 이제 석수장이의 예화, 좀 자주 드는 설교 예화 중에 하나인데 석수장이의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석수장의 예화는 어떤 목사가 예화마다 조금씩 그 목사 이름이 바뀌는데 누구는 마틴 루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공사장에서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석수장이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수장이는 목사님에게 저는 열심히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수장에게 물어봤더니 두 번째 석수장이는 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 다 돌을 깎고 있었지만 그 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것이죠. 한 명은 단순히 나는 돌을 깎는 사람으로만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같은 돌을 깎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멋있는 건물을 만든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두 사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부름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과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구체적인 지식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구했던 그 지식은 성도 가운데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다. 그 기업은 풍성함과 가득 찬 영광입니다. 그 풍성하고 영광이 아주 가득 찬, 한마디로 하면 아주
가치 있는 것,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 그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그 구체적인 그 기도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여 그 반만을 샀다는, 모든 것을 처분해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에 비해서. 그것은 그들이 이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크게 두 종류, 이것도 이제 컨티뉴엄이죠. 예스 노는 아니고 이렇게 어떤 중간의 스케일 가운데 다들 계시긴 하시는데, 그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 모임과 교제, 또 교회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이것의 이 두 부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어딘가 이제 그 성장이라든지 그 지식의 척도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심지어 강요까지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학교 안 간다고 하면 막 난리를 치는데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가치관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가득 찬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장 높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모은다 해도 그거보다 더 풍성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입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자신의 학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배설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눈을 누가 밝혀줄 수 있는가? 오직 성령만이 어두운 눈을 밝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얘기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미 그것은 여러분 앞에 다 계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지식을 지혜의 영을 통해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되면 왜 믿음과 또 사랑이 성장하는가?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하늘의 풍성함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자기 것 나눠주는 거, 그게 무슨 힘듦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를, 그 보화를 얻은 사람들인데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세 번째로 구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와 모든 것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고 승천하시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행사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이나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독특한 문장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최근에 그 당시 1세기의 배경에서 이 문장을 해석한 그 주석을 읽게 되어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1세기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헬라 사람들이죠.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 배경에서 이 문장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은 그 모든 귀신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을 부르면 그 영적인 존재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몰아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본다는 거는 이미 종영된 드라마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국 갈 때나 아니면 이제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데 막 30시간씩 기차 타고 갈 때 그걸 한 번에 몰아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나오는 거 감질나서 별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서 저승사자가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면 꼼짝 못하고 저승사자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면. 그래서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뀐 거죠.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적인 존재가 조종을 당한다는 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플라니라는 고대 로마인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자신의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이 1급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게 되면 주로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앞에 수호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각 마을마다 자신들이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1급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적들이 그 수호신의 이름을 불러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호신의 이름이 발설이 되면 다른 이제 적들이 그 이름을 불러서 이제 어떤 제어를 통제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은 그 모든 귀신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내던 귀신이건 정말로 어떤 영적 존재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일이건 그것은 전부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시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 황제는 적지 않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신의 발 아래 그 나라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라 하더라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제국과 나라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역, 귀신들도 주님 발 아래 그 통제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귀신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귀신을 발 아래 두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견줄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지만 어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의 폭력,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전에 키웠던, 저희 집에서 키웠는데 대학생일 때 이 치와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와와를 잘 모르신다면 치와와는 정말로 잘 짖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짖어대는지 모릅니다. 뭔가 낌새만 이상해도 막 짖어댔는데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치와와를 막상 본다면 정말 너무 조그만, 너무 우스운, 왜 저런 애가 저렇게 짖어대지? 뭘 믿고? 큰 개들 앞에서도 막 짖어대는 게 치와와의 습성인데, 정말 믿음의 눈을 뜬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경을 보게 되면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루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적들에게 그 동네가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눈이 가려져 진실이 안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 군대를 보게 되면 참 아람 군대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쟤네들은 뭘 믿고 저렇게 왔을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지식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나 이러한 사도들을 보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정말 이 세상 사람과 정말 예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전에 읽었던 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인사관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경영학에서 수업 중에 하나는 HR이라고 인사관리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읽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떠올라서 소개하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기업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고, 그 이유는 이제 종교적 신념 때문인데 그러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 인사 승진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논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게 했는데 지적하는 문제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유대교 종교적 신념 가운데에서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들은 토요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해가 졌을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오후 3시 정도에. 그래서 때로는 회사에서 친손 노모를 위해 동료들과 금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급하게 토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고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글에 의하면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직에 올라가면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좀 플렉서블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글의 결론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종교적 심년 때문에 승진해서 배제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서 가장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신념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회사 위에, 자신의 상사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를 해고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해고뿐만 아니라 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구약 말씀만 믿어도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을 안다면 그들의 일상의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미 천국을 다 가진 사람들이고 풍요를 다 가진 사람들이며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 세 가지 지식을 안다면 사실 믿음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름을 알고, 우리의 부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능력과 통치를 아는 지식은 신앙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22절에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아담은 이브를 가리켜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아껴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 건강 챙기고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아담과 이브가 주종 관계는 아니죠. 부부 관계죠. 그러한 관계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은 주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교회를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대에는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대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모습,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같은 본질, 재질입니다. 마치 아담과 이브가 같은 재질인 것처럼 교회도 주님과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역할 또한 주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말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저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문장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풍성함을 통해 그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주님발 아래 지배를 받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이 사실을 막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지식이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시고, 또 교회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또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과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부름에 대한 지식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알아갑니다. 그 지식은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지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지식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끝까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주 안에 있지 않은 그 성도들은 마지막 날 두려움과 슬픔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능력으로 통치를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정말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저러한 부름이 있었구나.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아 주님을 알게 된 것,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목자로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지식보다 더 크고 축복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지식들,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식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참된 지식을 간구합니다. 참된 지식을 위해 무슨 인간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간구한 것은 그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아는 것, 이러한 지식은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지혜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여러분께서 구할 수 있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복된 지식을 얻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